전에요. 문 목사님 부임하신 직후에 그 다음에 1월 재직원신 예배 때 왔었고, 문 목사님 또 위임직 때 왔었는데 거의 9년 10년 만에 오는데 보니까 교회가 많이 달라졌네요. 분위기가 아주 짱짱합니다. 아주 밝고 힘있고 기대가 됩니다. 또 저희 교회도 재작년에 가정과 다음대사를 시작했는데 또 시작하고 계셔서 기대가 되고, 황전직이라고 하는데 평균 나이가 33 아니요? 이렇게 칭찬해도 아멘도 안 하고 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은혜 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본점교회 귀한 일꾼들이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헌신을 결단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말씀과 힘으로 결단하고 달려가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남미 아머전 빌림의 평화동산으로 갔던 마이클 그리피스라는 사람, 청년의 경험담입니다. 어느 숲속에서 나무로 깎아 만든 배 모양의 이상 그릇을 보았는데 원주민의 살림도구 같기도 하고 일단 숙소로 가지고 왔습니다. 며칠 두고 와도 별로 쓸모없는 것 같아서, 그릇 쓰기에도 별로 답당치 않은 것 같아서 이미 썩고 날 색깔 변해서 더럽게 보여서 그냥 문 밖에 내버려놨습니다. 누가 가져가니 없어졌고 잊어버렸습니다. 한 달쯤 뒤에 계곡에 있는 마을에서 열린 옛 원주민들 음악회에 참석했습니다. 옛 원주민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회였습니다. 한 소녀가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데 옛날 하프였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는데 그 소녀 연주하는 하프가 한 달 자기가 버린 그 이상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릇이 아니라 연주민의 악기였습니다. 다 닦아서 연주하는데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그룹에서 이런 수필을 썼습니다. 너는 언제 너의 창조주로 그의 음악을 너를 통해 연주하게 할 것인가? When will you allow your creator to play his music on you? 우리 열심히 인생을 살다가 누가 어려울 때 만날 때마다 나는 참 약하다, 미련하다, 부족하다, 쓸모없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무시하고 절망합니다. 실제로 내게 닥쳐 어려운 문제 해결할 능력도 지혜도 없는 것 같아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어려움 이기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나를 만드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면 됩니다. 나는 낡고 냄새나고 더럽고 오래되고 어디 봐도 쓸모없는 낡은 그릇 같을지라도 나를 만드신 창조주에 붙들리면 그분은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실 것입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내용을 아시지요? 아침에 바닷가로 오셔서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라 하시고 배를 좀 띄라 하시고 그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금을 던지라 하셨습니다. 그가 금을 던지자 많은 고기가 잡히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는 죄인 날 떠나서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람 취하리라고 그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11절 보면 그들이 배들 육지에 대고 모든 것 들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라고 오늘 말씀 제목인데, 제자는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우리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주를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주님께 어떤 베드로를 어떤 과정을 거쳐 부르심을 보면서 어떻게 주님을 잘 따라가고 감당할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리라.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리라.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개넷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 조금 뛰기를 청하지 앉아서 배에서 물을 가르치시니라. 예수님께서 개넷 호숫가 나오셨는데 사람들이 많이 말씀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달라 하시고 배에 오르시고 조금 뛰어달라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베드로 만남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호수엔 두 배 중에 유단히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시고 그 배를 빌려 하셨고, 베드로는 거르지 않고 예수님께 배를 빌려 드립니다. 이때 베드로가 배를 비는 것이 귀찮습니다. 왜냐하면 밤새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피곤합니다. 빈손입니다. 그래서 빈금을 씻고 있는, 몸나보다 다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또 배를 좀 띄워달라고요? 귀찮음입니다. 그런 놀랍게 베드로는 거절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 오르게 치게 하고 배를 조금 띄워드리고 말씀 전하게 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 때 그건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귀찮고 마음으로는 들을 수 있는 형편과 상황이 어렵고 실패하고 막혀있고 답답하고 귀찮은 상황.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요구를 들어드리면, 환경 상황을 넘어서 주께 배를 빌려드리면 주님께서 그때부터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장바꾸고 예수님의 요구는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배 올라와서 그 배를 조금만 띄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그 이상 요구 안 하셨습니다. 배 조금만 띄어다가 나머지는 그냥 말씀 전하셨습니다. 더 이상 더 필요 없습니다. 그 몸이 힘든 것은 그 전날 밤에 일했기 때문이고, 마음 힘든 건 고기 못 잡아 실망한 것뿐이지 예수님의 요구가 힘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우리 요구하시는 것은 그 힘든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됩니다. 나머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 순종이 어렵나요? 헌신이 어렵나요? 내가 뭐 해야 되는 생각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한 번도 우리에게 뭘 하라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나에게 배를 빌려주면, 내가 네게로 들어가게 하면, 네가 나를 맞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이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내 삶을 내게 내줄 수 있는, 내가 내 삶으로 내 안으로 들어가게 마음을 나를 받을 수 있겠냐. 그 다음은 내가 한다. 예수님께서 나한테 일하시려고 무엇을 요구하실 때 사실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삶이 평안하고 시간도 물질도 능력도 여유가 있고 모든 완벽할 때보다 유난히 삶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피곤하고 그럴 때 좀 뭘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편안할 때 헌신하는 것보다 어려울 때 헌신하는 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편안할 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상황이 괜찮잖아요. 그러나 누가 봐도 힘들고 어려울 때 요구가 그때 순종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저의 평생의 삶과 목회를 돌아보면 그런 경험이 참 많아요. 누가 봐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헌신과 순종 결단. 그 당시는 무지 힘들어 보이는 돌아보면 별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요구가 크든 작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이 많습니다. 그때 순종 헌신하면 생각전 놀라운 일을 하는 것들, 제가 그런 얘기는 1시간 2시간도 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리십시오. 내 삶에 예수님의 차를 내어드리십시오. 그분이 오셔서 일하시도록 나를 열어드리십시오.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시간을 들여서 주님께 그냥 배를 빌려드려서 주님께서 나를 또 일하시는데 쓰임받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3절 예수께 한 배 오르신 그 배 시몬의 배라 육체 조금 뛰기를 청하시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배도 배 오르시고 배를 뜨려 하시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해변보다 약 200m 정도 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호수에 배를 띄우고 호숫가를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잘 나갑니다. 실제로 이제 건국대 히브리아 그 최재덕 교수가 그분 실제 가봐서 했더니 갈리 호숫가에 있는 호텔의 창문을 여니까 호수에 있는 배에서 어부들 한 얘기가 그냥 들어오더래요. 지경이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말씀에서 효과 전도를 하시려고 이 방법을 택하신 겁니다. 이때 예수님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한쪽에서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반대 끝에 앉아서 반대쪽 앉아서 그물을 짚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가장 잘 들은 사람이 누굴까요? 네, 너무 쉬운 거 대답 안 한다는 거죠. 베드로지요. 사람들은 저 호숫가에 앉아 있고 베드로는 예수님 바로 뒤에서 듣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서 가장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 예수님 말씀에 상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말씀에 순전히 써놓은 것, 그가 말씀을 가까이서 잘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10장에 보면 예수님 할례하신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 마리아에게 나옵니다. 예수님 그 집에 다 오시자 자기 오라고 살려줬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마르다가 음식을 막 부엌에 일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 선생님, 예수님, 저 마리아 좀 나 복 좀 도와서 나 혼자 일하는데 좀 얄밉게 말씀 듣고 좀 도와주라고 해서 막 난리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와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따라하신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 이렇게 많이 이해합니다. 열심히 부엌에서 일하는 마리아는 잘못됐고 말씀들은 마리아가 잘한 거다. 일을 하는 것보다 말씀 중에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것은 순서의 문제입니다. 주를 위해 일을 많이 하면서 말씀 듣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마리아처럼 주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 후에 나가서 그 은혜 받은 힘을 가지고 나가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무엇을 먼저 할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A.W. 토저 목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과오는 하나님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교제를 게을리하는 일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과오, 잘못은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교제를 게을리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 즉 하나님 교제를 등한히 여긴 사람들은 조만간 하나님 일에 대한 의욕조차 잃어버리고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 열심히 주의를 할 수 있는 그 동력은 어디서 얻는 거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주님과의 교제에서요. 말씀과 기도에서요. 바빠서 일이 너무 바빠서 주님과 교제할 시간을 가졌다면 즉시 일을 멈추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어느 순간은 그 주위의 일을 영적으로 할 수 있는 동력과 능력을 잃어버려서 그 지치고 너무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주님과의 말씀 듣고 기도 안식을 할 수 없을 정도 바쁘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주를 위해 일하기 전에 먼저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주님과 대화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있어요. 주님의 일하며 수시로 주께 나와 말씀도 기도하고 주의 교제하고 은혜 받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 공허하신 힘을 받아서 그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마음을 알고 주가 주신 능력과 지혜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선택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를 제자로 택하시려고 일부러 그의 배를 고르시고 그 배에 오르시고 배를 떼달라고 하시고 베드로 가까이 말씀드렸습니다. 대상은 앞에 있는 많은 무리지만 예수님의 속 의도는 뭐라고요? 베드로한테 말씀 듣게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 들을 기회를 주실 때 놓치지 마십시오. 제 목회 경험을 보면 두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을 자리에는 어떻게 알고 꼭 나와 앉는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 잘 안 나오다가. 어떤 사람은 반대예요. 평소에 은혜 받을 때는 꼭 빠져, 그날만.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오늘 항전직은 다 나오셨지요. 유난히 잘나도 오늘따라 뭔 일이 있으면 나와서 오겠지요. 기회라는 것은 자주 오지 않습니다. 주께서 말씀하려 하실 때 배를 빌릴 때 제일 먼저 주신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은혜입니다.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위대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도 너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은 사람이 떡을 하지 않고 말씀으로 살기만 알게 하시라고 그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 하실 때 반드시 먼저 말씀 앞에 서게 하십니다. 은혜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주의 은혜 능력으로 삶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행동하라. 믿음으로 행동하라. 4절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은 평생 고기 잡은 이 베드로의 상식 경험이 맞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부들은 밤에 고기 잡으러 나갑니다. 밤에 고기들이 얕은 물로 자라나올 때 고기 잡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밤에 베드로는 그래도 불구하고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대낮에 고기 잡는다고요? 깊은 데가 잡는다고요? 경험상으로도 실패했었습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는 사실 상식하고 맞지 않는 말씀에 그냥 순종합니다. 5절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어떻게 이런 순종이 나왔을까요? 말씀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말씀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 경험으로는 안 맞는 말이에요. 내 상식도 안 맞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일반 상식에도 맞지 않고 내 경험도 안 맞는 일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간의 존재가 그래요. 변화를 원하면서도 급속한 변화는 또 싫어해요. 이게 이율배반적이죠. 근데 변화하는 것도 때를 놓치면 실패할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변화와 성숙과 축복을 위해서 내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은 일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순종할 수 있는 근거는 단 하나, 믿음입니다. 베드로 예수 누군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의 사역 초기입니다. 뭐 30대 초반에 어떤 분이 이때라는 정도 알았겠지요. 그런데 갑자기 배 빌려달라고 그러고 배 띄워달라고 그러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고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3절에 나온 대로 베드로의 배 오르시고 말씀하신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왜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 들으라고 하시고 말씀하시냐고요? 믿음 주시려고요. 믿음 가지게 하시려고요. 믿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교회생활 헌신은 믿음한 겁니다. 주를 믿는 믿음 없이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걸 생각해 보세요. 내 상식과 경험대로 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교회 생활, 신앙생활 생각해 보세요. 더구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 일은 그러니까 상경험에 맞는 당은 하시는 게 없어요. 오잖아 믿음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이마나 그물이 찢어집니다. 상징을 넘어서 놀라운 결과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를 믿으면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고 행동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은 말이나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이 수잔 당신 없는 인생은 뭐 안고 받은 찐빵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당신을 보기 위해서 내가 바닥도 달려가겠다고 막 해놓고 연애 편지에다가 마지막에 이번 주말에 비 안 오면 갈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행동하자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 행동할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이것을 넘어서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성경은 이거 전체가 다 그거예요. 그래도 내 상식경험에 맞지 않아도 주님 말씀 맞다 믿고 행동하면 그 다음은 주님이 책임지시고 우리의 생각은 놀라운 일 행하십니다. 베드로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을 믿고 나가긴 했는데 깊은 데가 허물 고기 잡으라고 얕은 데 잡으지 대낮에 잡으라고 또 수고하라고 이 정도일 줄 상상 못했지요. 하도 고기만 봐서 옆에는 배를 들여 2배 가득할 정도로.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 낮엔 고기 잡는 거 아니에요. 어제 보면 실패했어요. 그렇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좀 뒤집어서 봅시다. 베드로가 전날 밤 고기를 잡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해 잡은 이 부분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자고요. 예수님 전날 밤에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그물을 막으셨습니다. 이미 그 전날부터 베드로를 선택할 생각하시고 다른 어부들의 그물에는 고기 들어가는데 늘 평상 일반적으로 그 당시는 고기가 많아서 아침 되면 해변에 고기 넣는 게 하얗게 했어요. 그런데 유독 베드로만 그날 고기를 못 잡았어요.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그물을 막으셨다고요. 다음날 아침에 2배 중에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시고 배 좀 빌려줘 그러셨습니다. 베드로 의외로 빌려드립니다. 배를 띄웁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 내어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놀랍게 순종해서 나갑니다. 그물을 내립니다. 주님께서 이때 숨어있는 고기들을 들어가! 베드로의 그물로 확 몰아주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아멘 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의도라는 게 있어요. 전능하신 창조자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바닷속을 들여다보시고 모든 걸 다스려 계시다가 베드로를 선택하시고 믿음 따라 일하셔서 주의 은혜와 능력,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영화 에반 알로마이트라는 영화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 하나님은 그에게 인내심을 주실까요? 인내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용기를 달라면 용기를 주실까요?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누군가 가족과 더 가까이 하기를 기도하면 사랑의 감정 느끼게 하실까요? 가족과 서로 사랑할 기회를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는 지금 하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 듣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지난밤에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까요? 왜 내 삶에 아픔이 있을까요? 왜 내 삶에 실패가 있을까요?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남은 자인데 왜 나는 안 될까요?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 한국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내셨죠.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역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 일어난 현상들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는데 시기가 당겨진 것이라고. 코로나 팬데믹 없었으면 삼상의ral 지금 일어나는 한국의 현실을 다 드러내줬습니다. 지금 주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시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시간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원하는 결과 얻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주님께 일부러 나의 그물을 막으시는 것은 아닐까요? 나를 택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를 쓰시려고,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말씀대로 된다고, 주님이 일하신다고 그 확신을 일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우리의 그물을 막으신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일어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이 땅의 교회에 그물을 막으신 거 아닐까요? 누구나 똑같은 팬데믹을 겪었지만 주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행동한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달라지고 변화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내에서 깊은 데가 그물을 내리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 아닐까요? 내가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면 그냥 몰아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 건 아닐까요? 지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고 주의 의도와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를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주의 일꾼을 쓰시려고 순종 요구하실 때 베드로처럼 말씀을 지나가 믿음 순종해서 행동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라. 모든 걸 버리고 따르라. 베드로 예수 말씀대로 깊은 데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엄청 많이 잡습니다. 너무 많이 잡아서 다른 친구가 데려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니 생각해 보세요. 밤새 고기 못 잡았는데 주님 말씀 한마디에 대낮에 엄청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양매 집사 선생님. 와, 받아서 고기를 하신다고요? 계양매 집시다. 6대4? 8대2 괜찮아. 8가지. 2만 해도 된다. 당장 붙들고 매달려야 되잖아. 근데 나를 떠나시래요. 스스로 복을 걷어 차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무릎을 탁 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깜짝 놀랍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기 많이 잡은 것, 말씀대로 기적을 경험한 후에 죄인임을 깨달아요? 여러분은 언제 자신의 모습을 보십니까? 언제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까? 언제 내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기적하면서 뭘 보니까 저분이 내 죄를 다 아신다. 저 깊은 바다 속에 고기를 아시는 주님이라면 큰일 났네. 다 발가벗겨졌네.
주로 당신은 하나님의 산이십니다. 나 같은 죄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나 같은 죄는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게 그래 내가 사람 제대로 봤다. 이게 제자의 자격이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 받았는데 나는 죄인이라고 자격 없다고 그거 고백하는 이게 진짜 제자의 자격이라고. 저는 저에게 주보에 매주 이 칼럼을 쓰는데 오늘 칼럼에 그걸 썼습니다. 오늘 TV 보니까 과학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과학은 지식이 아니라 무지에서 출발한다. 전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때부터 이제 찾아간다는 거죠. 과학은 가설을 세우고 증명하는 겁니다. 발견이 아닙니다. 과학자는 내가 모른다고 인정할 때 그것을 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무지가 신앙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도 못하는 걸 인정할 때 은혜를 구하게 되기 때문에 내 연약한 무지무능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쓰임받으신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를 보고 너는 내 제자 맞다. 넌 자격이 있다. 내가 너를 통해 영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반응은 무엇입니까? 11절 그들이 배들 육지에 대고 모든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듣고 믿음으로 순종한 것 때문이고 저 배 자기 죄를 깨닫고 눈앞에 현실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주님을 알아보고 자기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고 큰 믿음이냐 더 큰 믿음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른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 부르실 때 아무 안 따지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결정적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 베드로와 야곱, 베드로와 동생 안드레 그리고 이를 부르신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절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와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 보시니 그들 어부라. 이 말씀에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는 어부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냐. 곧 버려두고. 거기서 더 가시다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기는 거 보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 앞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냐. 곧 버려두고. 이 마태복음 4장에서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를 따르는 걸 두 가지 따르는 겁니다. 곧 즉시 따르는 것이. 또 하나는 다 버려두고. 다 버려두고. 누가 예수 말씀하시죠? 쟁기를 잡고 줄을 도와내는 나에게 하나 합당하지 않다. 믿음은 단순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고 싶은 일이 마음이 있으면 뭐든 하시죠. 하고 싶지 않으면 핑계가 많아집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할 이유가 많아지고 하기 싫은 마음이 있으면 핑계가 많아진다. 오늘 헌신 예배에 아무 핑계 대지 않고 곧 버려두고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예수님께 부르실 때 고민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즉시 따르는 것이 주위의 세대 자격. 왜냐하면 주님의 일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당장 할 일입니다. 주님의 일은 지금 당장 시급한 일입니다. 미룰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하다 보면 저희가 하는 사역도 여러 개 소개도 하고 그러는데 다 달라요. 어떤 교회는 바로 어떤 교회는 이거 따지다 미정이다 미루는 걸 봐요. 헌신과 순종은 지금 직전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새해 시작하는 첫 달에 헌신 여러분 지금 바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헤럴드 월터스라는 배우가 암에 걸려서 시한부 선교를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도 모르고 일리노이주의 블루밍턴 성국회에서 예수 순환극의 예수 역을 맡아달라는 그러한 출연 부탁이 왔습니다. 그는 고민하다가 무대 죽을 각오하고 주님을 허락합니다. 여기 마지막 장면이 십자가의 장면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는 적이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전력 다서 외칠 때 얼굴이 땀이 나고 온몸에 치워지는 느꼈다고 합니다. 다음 대사,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다 이루었나이다 할 때 온몸이 뜨거워진 걸 느꼈다. 그렇게 죽을 위해 목숨 걸고 마지막 생각하고 온몸을 다해서 연극의 예수 역을 다 끝냈습니다. 근데 안 죽었습니다. 2년 후에 다시 완전 회복되어서 배우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남의 얘기라고 아멘도 안 하지요. 미국 얘기라고 아멘도 안 하죠. 너무 놀라면 아멘 안 나오는 거 알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시자 베드로가 안 된다고 막자 말씀하시죠. 사탄 내려 너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생각한도다. 이 헤럴 월터스라는 배우는 자기가 죽을 병을 생명이 얼마 안 남은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 한다고 자기를 생각 주님의 일에 그냥 나 달려들 때 오히려 산 것입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고 누군지 나 목숨을 위해 자기를 목숨을 버리면 다시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하는 것은 영광의 은혜입니다. 저는 40몇 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저도 이제 좀 연식이 돼서 이제 올해 말이면 끝납니다. 믿지 마세요. 저도 안 믿고 싶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난다면, 하나님이 또 쓰신다면 부족하지만 하고 싶어요. 이게 너무 저는 어떤 데는 매일매일이 기적 같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고 예수 믿고 목사도 이렇게 쓰임받았나? 기적 같아요. 은혜고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야, 너 그만해. 능작이 없어. 쓸모없어. 그러면 끝나는 거라고요. 2023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권장교회 일꾼으로 써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건 영광이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제가 저기서 자주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축복은요 자손 대대로 이어집니다. 그 112편 1절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경영하면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복이 있도다. 정자 후대가 강성할 것이요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주님을 섬기고 말씀도 사랑하고 주의 일하는 것이 나한테 큰 즐거움이 되는 사람. 그 후손에게 놀랍게도 다른 데는 안 없는데 요 말씀에서만 지금 110편에서만 그의 후손이 잘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부의 재물을 주어서 공유를 나누는 삶을 사는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주의 영광이고 내게 복이고 은혜입니다. 주의 하는 동안에 내 믿음이 깊어지고 영혼이 강건해지고 믿음이 살아게 됩니다. 이건 일하는 사람들이 주는 특별한 은혜예요. 일 쓰임 받고 헌신하지 않고는 그렇게 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고 강하게 하시고 필요한 능력을 주셔서 쓰시고 놀랍게도 상급도 하늘 상급도 주십니다. 베드로처럼 주님께 기꺼이 배를 빌려 드리십시오. 주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믿어지지 않아도 사실 믿음은요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들으면 그냥 아멘이에요. 믿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좀 부르실 때 다 버려두고 바로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쓰임받는 믿음이 바랍니다. 저는 저희 교인들이 자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내 생각보다 훨씬 크다. 이사야 55장 말씀하시죠. 내 생각은 너의 생각 다르고 내 길은 너희가 다른데 하늘이 땅 높은 것 같이 내 생각과 내 길은 너희가 다르다.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 하시는데 이게 뭔가 하는데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일도 많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권장하게 행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계획과 수고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무식하고 못난 나를 부르시며 순전 쓰임받아서 주님을 잘 따라가서 놀라서 쓰임받고 복을 받는 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고 부르셔서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주님 나라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서 일꾼으로 부르시고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베드로처럼 못나고 부족하고 쓸모없는 사람이지만 특별히 가까이 오시고 부르셔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고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깨닫고 엎드리나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일하셔서 들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